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건 당연한 이유죠.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은 옛날부터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래,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3번을 던지시고 베드로는 또 3번을 응답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과 응답은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3번을 질문하실까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어떤 신앙적 고백과 결의를 잘 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믿음의 고백들을 번복시키는, 바꾸는 그런 이제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여전히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뜰에서 비류가 너 그 따르는 제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니라고 막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닭이 울면서 그가 이제 그 느낌이 온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이후로 예수님 만나고 닭 울 때마다 전설에 의하면 자기가 그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막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마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자기의 가오, 자기의 잘못, 그리고 비겁함,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체포당하시고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일들을 그냥 막달라 마리아에게 빼앗기고 말이죠.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그 장사 지낸 거 빼앗기고 말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모멸감, 모멸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이제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몰려와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저 꾸지람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밥을 따뜻하게 차려주시고 난 다음에 지친 그들이 마음에 지치고 생업에 지치고 이런 힘든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네 내 사랑하는 거 맞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야, 진짜 내 양 나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그럼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목양이죠.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니까 take care of my shepher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돌보라는 거죠. 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3번째 예수님께서 니 나 사랑하는 거 맞나? 3번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니까 계속 이제 베드로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부인했던 것이 처음은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2번 또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회피하고 싶었던 그런 트라우마죠.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이걸 막 끝까지 회피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회피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면입니다. 직면. 그 문제를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힐 때의 문제의 결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결과, 발전적인 결과, 은혜로운 결과,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문제들을 직면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문제를 회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펼쳐지고 또 펼쳐지고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솔직한 마음이죠. 주님 정말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비굴하게 배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진심입니다. 진심. 주님 이제는 진심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 자기의 잘못을 누이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목양할 수 있는 그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기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주님과 직면하여서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어떤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어떤 일을, 어떤 양들을 돌보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또 상처를 줄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떤 그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질 텐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청산해라. 더 이상 너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앞으로 목양해야 할 텐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식구로 몰려올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네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봐야 될 텐데 네 안에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양들 제대로 케어하거나 치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이 위로함을 받고 또 고치심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명을 부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충분히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또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었든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질책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역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세요. 지금은 네가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옷을 입고 다니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다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 그에 보면 이런 이제 십자가에 죽음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기사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했고 주님께서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비전과 이제 목회 방향성도 제시해 줬고 그리고 앞으로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 죽음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렇듯이 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 살 텐데 그것은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자로서 사명을 받고 떵떵거리고 막 황제가 되고 막 수장이 되고 그렇게 세상을 막 누리고 지배하는 그런 이제 제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은 똑같은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인데 네가 그 길을 걷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Follow me. 예전에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Follow me 그랬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건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지금 여기에서 Follow me 했을 때에 베드로의 각오는 그때 처음에 불렀을 때의 그 각오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 그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님의 그 권위 앞에 따랐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듣고 깨닫고 이제 헌신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각오. 이걸 주님 원하시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주님, 이 애제자 요한은 말하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얘 상관하지 말아라. 네, 얘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들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된다. 네 일, 네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직 나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옆길 보지 말고 열심히 달려갈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자, 마무리를 지으면서 요한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요? 요한.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안다 그랬어요. 요한이 이때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쭉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하신 것과 정언들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많지만 그거 다 안 적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은 벌써 20장에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절 아닙니까? 이것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또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또 베드로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그 사명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또 제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일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히 그를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목양하시는 그 어린 양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일들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보고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